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누가 갑니까? 병원에 누가 가죠? 아픈 사람이 가죠. 하지만 실제로 아프면서도 중한 병에 들었으면서도 자신이 병자라고 자신의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누가 병원에 가는가?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누가 갑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한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지금 수리를 맡겨 놓았는데, 제가 다른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어제 제가 거라지에서 시동을 이렇게 걸어놓고 문을 닫았는데 차 문이 잠긴 거예요. 예비키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동 걸려 있고 문은 열 수 없고 예비키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 방법대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렀는데 어쩔 수 없이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기술자를 불렀더니 오자마자 5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와,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사람 와서 5분 만에 고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키를 차 안에 놓고 차가 잠긴지 모르고 문을 닫아버렸을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얼마나 난감하고 힘겨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시험지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며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창조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기술자를 불러야지 괜히 해본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힘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 같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 예. 동산, 물된 동산 하면 처음으로 제가 연상이 되는 건 바로 지상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4개의 강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간절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간절히 원하는 이 강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 사랑의 교회 강단으로 흐르게 하시고
이 생명수가 강물로 이 예배당을 적셔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물이 사우스로 흐르게 하시고, 웨스트로 흐르게 하시고, 노스로 흐르게 하시고, 이스트로 흘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제가 하루에 수십 차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의 변화, to be, 존재의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to do, 우리가 어떻게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주제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고귀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금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기뻐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금식하는데, 정말 귀한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그걸 금식이라고 하니? 라고 말씀하셔요. 너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지 않니? 너희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니?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니? 너희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어찌 그것이 진실된 금식이라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서 금식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이 금식하는 그 자체, 종교적인 행위를 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를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경건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제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진실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데,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이 자비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은 자비에 대해서, 7절은 사랑에 대해서 실천 사항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흘러가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그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착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자신들보다 지위가 낮은 자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플러팅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플러팅. 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대 이하, 30대 이하죠. 그 이하 이상은 잘 모르시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플러팅, 가스라이팅,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결박해요. 흉하게 결박을 하고 멍에를 씌우고 압제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압제하고 멍에를 씌우고,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또 부하 직원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면서 사실은 자녀가 저의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은 아이들이 저를 결박하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그들을 억압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유와 자비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질을 나누어 줄 것을, 나에게 가진 것들, 내게 건강, 내게 지식, 내게 전문 어떤 전공들, 또한 시간, 물질들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건강과 지식과 전공과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청지기 의식.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을 흘려보내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잘 살라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고 사명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비자 문제 또 영주권 문제를 상담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같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공항에서 픽업한 분들만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한 150명은 되지 않을까. 공항에서 픽업해서 집을 마련해 드리고 아이들 학교 가는데 그런 이제 그 교육청에 연결을 해주고 하는, 뭐 은행에 어카운트 오픈하고 또 신남버를 받고 하는, 직장을 구해주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저도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나를 먼저 고생길로 내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온 그 길에서 우리를 뒤따라오는 분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나누라고, 섬기라고 여러분을 이끌어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경건의 모습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면 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쌀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쌀과 라면을 사다가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유대 기득권자들처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여러 나라들, 뭐 캐나다도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든 어디든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서민들이 마음 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민들을 위하지 않으니까 폭정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은 오늘 바로 이러한 기득권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땅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면 누가 행복해집니까? 서민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이, 백성들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복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멍에를 메고 힘들어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지난 월요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물이 흐른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던져주셨어요. 물이 흐른다. 너무나 평범한데 제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됐어요. 물이 흐른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겠니? 물이 흐른다고. 물이 흐른다고. 이 시간 저에게 주셨던 그 울림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게는 그 흐르던 물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원하신 메시지는 물은 흐른다고 전해줘라. 물은 흐른단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문제에 갇혀 어쩔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경 쓰고 있으니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구법을 적용하고 대구법을 적용해서 아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6절과 9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하반절에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또 7절과 10절 상반절에 대구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상반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갑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여자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득권층과 그리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동시에 한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한쪽은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동시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실 분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회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여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구법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상반절에 보면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므로 그리하면, 너희가 제대로 된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산다면, 그들을 자유케 하며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구절인 10절 하반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미래에 대한, 우리 후손들에 대한, 자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무 좋죠.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물된 동산. 제가 요즘 씨앗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깻잎 들깨 씨앗을 이렇게 키우다가 이 깻잎 씨앗이 싹이 났는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히터 옆에 놨더니 물이 말라갖고 죽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물이 그렇게 중요하죠. 생명이죠. 그것이 풍족하다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된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된 동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물이 멈춰 있어요. 제 앞에서 멈춰 있어요. 세상 흘러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댐에 물이 고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이면 나중에 그 파워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흐른단다. 물은 흐르고 있단다. 너의 인생을 적시며 나의 은혜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단다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게 만약에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나누며 베풀며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게 애초롭게 보세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 짐 윌리스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부유함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부유함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갑일 때도 있고 을일 때도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갑에게도 말씀하시고 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해자에게도 말씀하시고 피해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공여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수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무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최대 자라면 100m, 약 아파트 20층의 높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대부분 불에 탄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 산불을 겪게 되는데 어떤 나무는 7일 동안 불을 견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불에 굉장히 강한 나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껍질에 그 비밀이 있는데 껍질의 두께가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의 껍질은 딱딱하지 않고 스펀지처럼 부드럽답니다. 왜요?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껍질은 불이 잘 태우지 못하는 것이죠. 불을 견뎌내는 것이죠. 불을 이기는 것은 물입니다. 참 이 나무 똑똑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나무가 불을 견디는 또 다른 이유는 씨앗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해마다 소방관들이 일부러 불을 지핀다고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마무리되는데 나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마지막 영상은 세콰이어 나무로 잔뜩 우거진 숲을 위에서 아마 드론으로 찍었는지 위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광대한 숲, 세콰이어 나무의 숲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죠. 불을 견디는 게 왜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만 있다면 그 불은 우리에게 행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받고 있고 멍에를 쓰고 압제당하고 있으며 줄이고 있고 유리하는 빈민이며 헐벗은 자라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론에서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누가 교회를 다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만이, 창조주에게만이 길이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파고드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불을 이긴 자, 물된 동산 같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똑바로 주님만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